예, 관계 부실에서 파생되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헷갈리잖아요. 왜냐하면 전달돼서 들은 얘기는 틀릴 수 있죠. 우리 뭐 그런 게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귓속말 하면은 들은 거 또 전달해주면 몇 단계 지나가 버리면 괴물이 돼버리죠. 처음 얘기했던 거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출발이 되면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맨날 반복하는 6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떡만이 아니죠. 만나만이 아니죠. 오늘 칼럼에도 소개됐으니까 뭐 몇만 거 아시겠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다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렵도다 하고 막 떠나가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6장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를 먹는다라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다예요. 그냥 이렇게 도식같이 외우세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믿는다.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매일 밥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믿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8장에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랬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누가 치겠어요? 다 우리 자격이 없는데. 도망치는데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다시는 죄를 안 범해요? 가늠했던 여인이 다시는 죄를 안 범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혼돈이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 얘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결심으로 빛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팔로워가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둠은 실체가 아니죠. 빛의 부재가 어둠이니까 예수님을 비춰주면 다 밝아지고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대해서 원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나가면 2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양의 문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주로 양들을 우리에 가둔다 하는데, 우리가 동굴이에요. 동굴 같은 데 있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가운데 양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목자가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 자는 그 자리가 뭐예요? 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밟고 지나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사자나 곰들이 오면은 그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양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 문에 있는 자리에 누워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왜 그랬죠? 다윗이 양의 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양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아가 들락날락 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예수님입니까? 그럼 들어가면 되고요. 나올 때도 예수님입니까? 그러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선한 목자다 그러는데, 뭐 오늘 오전에 너무 열심히 설교를 해가지고 다 아시겠죠? 선한 목자가 되는 거. 그거는 스피리추얼 파워라고요. 그죠? 양떼를 위해서 사는 거. 싹구나고의 반대 개념이죠.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 바칠 수 있는 게 스피리추얼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피지컬이라고. 그리고 권세가 뭐예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거.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그게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그게 authority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비유고, 베드로 얘기할 때 뭐 제일 많이 강조된 거겠죠. 11장에 넘어가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5번째. 그리고 6번째가 1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막 근심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너네들은 갈 길 알지? 그랬더니 도마가 꼭 나서요. 그죠? 우리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참 게 중요한 거죠.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모르긴 뭘 몰라 임마.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뭐냐? 내가 길이니까 나 따라오면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길이다.
그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 더 웨이. 예수님이 하나인 것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게 불편할 수 없죠. 태양이 하나인 게 불편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인 게 불편하지 않듯이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의 길이라는 게 우리가 안정감을 주지 어떻게 불편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7번째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농부다 그럴 때 1절 나오는 거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관계, relationship. 관계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관계 부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그죠? 쿠마우 찐따 예수 설람마냐 그 노래 중에 뒤에도 나오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냐? 아빠거든요. 아빠. 새로 버졌던 거는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아빠 아버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아바로 부릅시다. 그냥 아바 아버지는 안 것 같아. 아바 그런 게 아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뭐 아이들도 좀 왔거든요. 뭐 깐난아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2살 이하의 아이도 2명 가고 그랬어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윤석원 집사님이 계시는데 애가 시아예요. 시아. 걔가 뭐 19개월인가 20개월인가 뭐 그쯤 되는 애예요. 근데 비행기 탈 때도 계속 안고 타더라고요. 올 때 달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안고 다니고 그래요. 시아를 왜 그렇게 안고 다녔을까요? 예쁘기 때문에? 예, 저도 예뻐요. 그렇지만 저는 못 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리기 때문에 걔보다 더 어린 애들은 못 알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귀여워서 물론 귀엽긴 귀엽죠. 예, 이게 머리카락 다 달아서 귀가 없더라고. 귀엽긴 귀여운데 그렇다고 내가 걔를 안고 가진 않겠죠.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안고 가는 이유가 뭐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비싼 옷, 뭐 몇십만 원짜리 옷을 사줘요. 그 왜 사주죠? 모르는 사람은 사주기 힘들죠. 뭐 유기할 거 빼놓고는 왜 사주겠어 그걸? 아빠니까 사주는 거예요. 엄마니까 사주는 거. 근데 그거를 모르고 관계를 모르고 파악하려고 그러면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저 윤 집사님이 나 안아줄 거야. 나 예쁘면 나 옷 사줄 거야. 나 건강하면 뭐 그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남한테는 안 해줘요. 관계잖아요. 관계.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냐. 아빠기 때문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뭐하러 삽질하고 사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빠세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인생의 존재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죠? 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관계 맺는 거. 그 이번 선교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말레이시아에도 중국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 이야기를 어쩌다게 얘기하게 됐어요. 중국 사람의 강점이 뭐냐? 한국 사람이 똑똑은 한데 중국 사람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강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당인데 똑같은 의자 같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파는 거, 오후에 파는 거, 심야에 파는 거 주인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고기를 파는 사람이 다르고요. 국수를 파는 사람이 다르고 해산물을 파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돈을 한꺼번에 계산하지만 그걸 나눠가지고 따로 가져가더라고. 주로 거기 사장이 되는 사람은 어차피 뭘 먹든지 간에 음료수를 마신대요. 그래서 음료수 파는 사람이 그 집 주인이래. 그러니까 중국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이렇게 동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적은 투자를 가지고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죠. 부자지간에도 동업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동업하면 나도 싸울 것 같아. 우리 아버지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업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돈을 뭐 10명, 100명이 합쳐가지고 빌딩을 한대요. 그래서 한 10년 지나놓으면 다 자기 집 갖게 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잠깐만 이렇게 신고하고 재판 걸고 그런 게 많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민회장 그러잖아요. 요즘에 어느 도시를 가든지 교민회장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 서로 하려고 그럴까요? 명예만이 아니에요. 이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요. 그 외국에 있는 도시마다 큰 도시에는 엄청나게 보조금이 가요. 교민들 뭐 요즘에 투표도 하잖아. 그러니까 뭐 보조금도 무지무지 많이 가. 그러니까 교민회장이 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길이 많은 거예요. 이권이 걸린 거예요. 뭐든지 공짜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보조금 들어가면 그게 눈먼 돈이거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고 이전 투구 돼가지고 제가 볼 때 그 해외에 있는 그 교포들이 오히려 그 정부가 주는 보조금 때문에 더 싸우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국인 학교를 하잖아요. 한국어 학교. 그러면은 교인들이 헌금 내 가지고 뭐 그걸 성교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교육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도시에 첫 번째 한국인 학교를 세우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리고 선생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들 헌금 하나도 안 써도 된대. 그 정부 보조금 갖고 교회가 된대.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헌금도 안 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교회도 변질이 돼버리고 서로 그 첫 번째 그런 거 따내려고 로비하고. 제가 볼 때 이게 보조금이라는 거 공짜로 준다라는 게 우리를 다 썩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단합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권이 걸려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3번 정도까지는 망하더라도 도와준대요.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관시라 그러잖아요.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근데 우리는 관계고 뭐가 없잖아요. 원수. 동족끼리 맨날 원수 삼잖아요. 서로 고발하고. 자기들끼리 고발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그 이권에서 밀렸다 그러면 고발해가지고 저는 뭐 해먹었다 그래서 감옥 가게 만들고. 천천히 원수가 돼버리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거 없애야죠. 그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족이 약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짓을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게 관계라고요. 관계. 어떤 관계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예민하잖아요. 선교 갈 때에도 선교 후원금 주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부족해가지고 후원 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몸에 배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간다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다음부터 또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준비원장한테 그런 후원금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면 그 이권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타락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그죠? 이게 관계에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일 부작용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 그러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든지 하여튼 부작용이 최소가 돼도 인간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해져요? 관계 부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부실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10계명이 그렇다 했죠. 1, 2, 3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은 안식일이니까 빼고 5, 6, 7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8, 9, 10계명은 물질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드려야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교제해야 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힘 얻을 수 있도록.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자를 할 때 되게 많이 했죠. 2절을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걸 전지 작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치기. 우리 가지치기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칼을 들고 그냥 누구를 제거해 버리고 뭐 이러는 건지 알아요. 근데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복지라든지 평등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요 모두 죽어가는 것까지 다 살려줘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들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남는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이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했더니 먹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만 증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핵심만을 증거한 거라고. 그랬더니 믿는 사람은 남고 믿지 않는 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갈라지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신실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참 성도들은 더 믿음이 생겨요. 그렇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지. 근데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듣기 어렵도다. 그래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3가지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선교. 이거를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계속 예배에 집중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선교에 집중하게 되면은 진짜들은 변화가 돼요. 예배가 참 좋은 거구나. 기도에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선교할 때 선교에 참된 맛이 있구나. 이러면서 변화되고 거룩해져요. 반면에 가짜들은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싹군들 같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예배를 못 견뎌요. 무슨 놈이 예배를 이렇게 오래 해? 못 견뎌요. 뭐 기도도 이렇게 몇 시간씩 하면요, 이거 죽으란 말이야 하고 떠나가게 되고, 선교 지긋지긋해. 무슨 놈의 선교야, 선교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게 전지작업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희 남아 있는 것들이잖아.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게 구루터기거든요.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참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요, 다 남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항상 떠나가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 가짜는 떨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가짜 진짜를 판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가짜 진짜를 판별해요? 근데 가짜 진짜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뭐냐면 진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은 변화가 돼서 진짜가 되든지 아니면 가짜들은 못 견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라내는 게 아니야. 저건 내 성질이 안 맞으니까 잘라내고 너는 뭐 품고, 그건 인간적인 거죠. 근데 전지 작업을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대. 말로, 내게 있는 말로 깨끗해진대.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정말 생명의 말씀이 증거하면은 믿고 변화가 되든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7장에 가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찔려. 똑같잖아요. 현상은 마음이 찔려서 찔리고. 그런데 진짜인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가짜인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돌멩이 쳐 죽였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의 입에서도 순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고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도 순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반응이 다르죠? 진짜는 회개하고 가짜는 돌로 쳐 죽이더라. 그래서 교회 순수성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게 구루터기예요.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해지는 길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거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떠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몇 명 안 남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베드로가 또 나서서 그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포도나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순수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 같이 가려고 해가지고 복음의 수준을 타협해가지고 낮추면은
다 같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가짜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는 말씀이 선포가 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 목사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뭐 상처 있고 이러는 거 말고요. 그거는 목사가 잘못하는 거고, 정말 겸손과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저항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합리화시켜가지고 막 무리하게 얘기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 너는 진리를 떠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건 그 사람이 싹군이죠. 그건 말씀도 안 전하고 넌 양떼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여튼 적용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를 헷갈리게 만들지 말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 그 복음 안에서의 저항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수가 모였을 때 120문다가 모였잖아요. 근데 그 수가 적다고 약했던가요? 폭발적인 힘이 있죠. 그래서 순수한 교회,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는 강합니다. 120명이 전체를 변화시켜 있어요. 이 기도원에도 나오잖아요.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울 때 다 긁어먹었더니 3만 2천 명이야.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13만 5천에 3만 2천에도 이길까 말까 한데 주님이 비우래잖아요. 무서운 놈들 갚버려 그랬더니 무리 2만 2천이 갚버렸어요. 1만 명 남았어요. 1만 명에도 13배잖아요. 1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물 마실 때 경계하지 않고 개같이 핥아먹는 놈들을 보내라. 머리 차봤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물 마실 때도 요즘에 각을 세워가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죠? 이렇게 차받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남은 게 300명이라고요. 300명. 말로 두려워하는 사람 가. 그죠? 그리고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 가. 뭐 똑같은 얘기죠. 300명이에요. 300명. 근데 300명 데리고 일을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무조건 소수가 강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걸러진 소수는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불이 큰 불 작은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퍼져나가는 건 순식간이지. 포도나무에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지 작업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느니라. 칼로 전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반응에 대해서 남은 자와 떠나가는 자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식물이 두 가지인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무화과는 뭐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무화과, 없을 무자에 꽃 화자에 꽃이 없어요. 그다음 열매 과자. 꽃은 없고 열매만 있는 거예요. 무화과는 왜 심어요? 열매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열매가 목적이다. 이게 무화과고. 포도나무는요. 나무를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구불구불을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목재로 사용하려고 하다못해 젓가락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뭐 굳이 쓴다 그러면 이쑤시개도 하나는 숏과 롱과 두 가지예요. 그죠? 너무 꾸불꾸불해가지고 요만한 거 해가지고 잘못하면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열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포도나무 왜 심는지. 열매 때문에 심는다는 거. 무화과나무 심는 거 이유 알아요. 열매 때문에 심는다는 거.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목적인데 열매가 두기 위해서 할 일이 뭐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면 말라서 뭐 죽게 돼서 불태우게 된다. 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 앞에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죽음 증상이 있고 생명 증상이 있어요. 죽음 증상은 뭐죠? 열매 못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예수님 없는 열심, 예수님께 떨어진 열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뭐 열심히 맨날 뭐 열심 아무것도 맺지 못해요. 관계 부실에서 모든 불행이 오는 거고 관계 부실에서 모든 열매 없음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저는 세대가 뭐 민주화 세대, 경제 부흥 세대 다 넘어왔거든요. 우리 산업 시대, 경제 뭐 그지였다가 제가 태어났던 1963년이 흉년이었대요. 그리고 저는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반 애 중에서 한 10명 중에 하나 정도는 도시락을 못 싸와가지고 물 먹고 옛날에 뭐 그
독고탁 이런 만화에 보면 맨날 뭐물 마시고 뭐 야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만화 소재였어요. 굶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한 10%쯤은 정말 굶었어요. 산업화 시대로 통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국민소득 1,000불이 되면 부자가 된대. 수출을 100억 달러를 하면 부자가 된대. 한 기업도 하는 건데 1,000불.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 부흥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보다 몇백 배 부자가 됐거든요. 경제 부흥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던가요? 지금 더 불만이 많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헬조선이라 그러잖아. 여기에 100배를 더 주셔도요 똑같습니다. 경제로 우리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 다음 문제는 민주화였어요. 왜 우리나라만 민주화가 안 돼 있나? 왜 독재자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화 됐잖아요. 해결이 되던가요? 더한 갈등, 이기심. 뭐 오늘 아침 뭐 뉴스를 들어보니까 아파트 사이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벽을 쳐놨대. 학교도 못 가게, 애들 삥 돌아가게. 알고 봤더니 이게 또 국기지래. 그래서 또 무너뜨려야 된대. 이게 뭐하는 코미디예요? 민주화 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지옥 만들고 있잖아요. 민주화의 지옥이에요. 서로 자기 주장, 자기 이익.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절대로 우리 열매 못 거둔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조금 억누려도 괜찮아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 거둔다. 그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공급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진짜 공급. 이게 우리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 헛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열매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 지금 잡다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평등이 있으면, 정의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거 다 해봤다고요. 그거 하다못해 우파에서 얘기하는 건 뭐 경제 부흥이 있으면, 좌파가 얘기하면 평등이 있으면, 뭐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잔뜩 들어와가지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었냐고요? 우리 지나봤잖아요. 다 아니에요.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거두고 생명이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 이게 또 한 번의 시금석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어떤 얘기도 다 올리는 꽹과리에 속지 마십시오.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반응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거고, 그래서 전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열매가 얻는다는 거예요. 열매 무조건 거둬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가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가치 있는 열매들을 거두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